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운동회 때 항상 마지막에 있는 종목이 계주 아니면 줄다리기 같은 거죠. 근데 줄다리기 운동회 이제 마지막을 장신하는 그 게임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막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잖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이 없어. 전율이 감도입니다. 막 장갑 끼고 그 중에 막 아는 사람이 막 이제 코치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촘촘히 당기죠. 그러다가 당겨오면 참 좋은데 당겨갈 때가 있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마음도 같이 무너져. 반면에 또 힘을 잘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잘 당겨서 상대팀 중심이 확 무너지면서 쭉 끌려오면 참 통쾌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불러주신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죠. 그런데 약간의 균열 또 어려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바울이 대놓고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을 표현해도 섬겨도 봉사를 해도 긍휼을 베풀어도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있고 허영이 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일하라.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허영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케노와 독사. 케노가 비어있는 뜻이고요. 독사, 이 헬라어에서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독사,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 비어있는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너희가 한마음 되지 못할 때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리고 헛된 영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사람을 상대할 때 나오죠. 허영이란 말이 헛된 영광이란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영광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 갇혀 있는 마음을 확 뒤집으려고 상처를 더하게 하려고 막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허영심과 다툼과 경쟁 속에서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쉽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찾아오는 것이 이 다툼과 허영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툼과 허영이 나오는 거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집중할 때 나오는 다툼, 허영.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경쟁의 시대잖아요. 어떤 그 청년 사업가인데요.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좋아 사업이지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 말이 좋아 사업이지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빼앗아 오는 겁니다. 막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경쟁이 많고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예.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희 둘째도 중간고사 시험 보고 막 되게 좋아해. 자기 평균이 높대. 막 그러면서 이거 사달라, 막 저거 사달라, 마라탕 시켜달라.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점수가 딱 나오니까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다 잘 봤어. 막 하나 틀린 애도 있고 막 그러더니 시험과 성적에 대해서 말도 걸지 말래. 완전히 우울해졌더라고요. 사람만 집중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별개로 나갈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이 다툼과 허영이 반드시 나오고 그것이 악한 사단막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오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경쟁도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낫다. 내가 나보다 낫다. 나는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성가대, 뭐 합창단도 자기 소리 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 듣는 거에 더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3절 말씀처럼 낮아져야 하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의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돌아본다라는 말이 돌보다라는 말이 내가 내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형편도 헤아리고 또 돌보라. 품을 일이 있으면 품고 또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뭐 바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나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저도 어렸을 때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으니까 약간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죠? 이제 덩치가 크고부터는 제가 형을 좀 두려워했는데 그 전에는 좀 만만하게 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요. 형한테.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셨었죠. 이제 어렸을 때 막 이제 싸우니까, 다투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자녀들끼리 좀 다투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속상해요. 저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얘기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아직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철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 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고 남의 형편을 헤아리고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 세상은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돌봐야 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형편도 헤아리라. 돌보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 귀한 권면의 서신이죠. 그래서 결론은,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핵심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인데, 그 순종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버지 닮은 아들,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특별히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후에도 사람이 되셔서 고난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초를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중심에 순종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도요, 리더십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많이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지만, 동등하지만 너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사람이 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나보다 높은 분, 상사, 또 뭐 영적 지도자,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순종하는 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다툼과 분열, 갈등의 뿌리가 되는 나의 자존심이 다 꺾여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상처받은 영혼의 연고와 같은 역할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했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꺾여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요,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 꺾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큰 명약입니까? 운동을 해도 운동할 당시에는 힘들잖아요. 안 쓰던 근육도 쓰고. 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기도 싫고 마음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면 힘이 되잖아요. 양약. 우리 권사님 자주 이제 보약 한 접 해먹었다. 너무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순종이 그래요. 하기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나의 자존심이 꺾여요.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요. 예수님처럼 서로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해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고 또 너희의 영혼이 예수님 닮아가는, 너희가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너의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일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거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저희 이 공간에 학원 아이들이 자주 오는데 저는 좋아요. 잠재적 우리 대상자, 전도 대상자 아이들이니까 좋죠. 근데 이제 또 룰은 지켜야 하니까 막 어지럽히면 치우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는 말이 있어.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너무 얄밉게 자기가 막 한 것만 싹 치워. 컵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자기가 한 것만 싹 들고 나와. 그러면 너무 얄미워. 그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다 이해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다 치울 수 있는데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긴 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순종해? 그거 내 일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데? 누구나 다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똑같은데. 아니 내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 보라. 꺾인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고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도 낮아질 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이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은 낮아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빈 영광 사람 앞에 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추는 건 나의 일이고요. 높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터이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죠. 처음에는 이 고백을 못해요. 근데 모르드게 삼촌 말 듣고 깨지죠. 너 왕궁에 있다고 혼자만 살 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녹임받게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앞부분에 에스더, 처음에 죽을까 봐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했던 에스더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많이 오버랩이 돼요.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의 영향을 받아서 왕궁에 익숙해졌어. 민족적 정체성이 좀 흐려졌어. 에스더가. 저도 서울에 좀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죠? 서울 사람, 시골에 있을 때 항상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서울 사람은 깍쟁이 같다고. 왜 서울 사람이 깍쟁이 같지? 근데 제가 서울 사람이 돼 보니까 깍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에스더가처럼 왕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예, 되게 순수하고 또 열정도 넘치고 막 그랬어요. 예. 뭐 여하튼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궁에 익숙해졌고 안주했고 안일하게 고안했던 것들이 싹 깨집니다. 마음의 이런 견고한 요새 같은 것들이 다 깨져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날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러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겁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 앞에 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 다툼, 허영, 자기를 좀 드러내려 하는 것, 세상의 먼지 같은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의 영성을 흐리진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이죠. 어려울 때 순종하는 거,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아시죠? 예, 펌프 이렇게 하기 전에 마중물 넣잖아요. 한 바가지지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입니다. 정말 지하수의 그 많은 물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명하시는 그 일, 순종할 때 내가 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계속 이 안에 있고 싶어. 왕궁에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을 깨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